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곤고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아버지의 평안한 품속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명샘가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도 계절을 따라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에 충실하지 않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애쓰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조차 없사옵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송축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담을 때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사오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초 신동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운데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부 교육자와 유치부서부터 작년에 또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늘 도님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봉사자 위에 은혜를 도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 위에 명철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최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안정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형제 자매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도 각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 위에 은혜를 도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유럽의 이제 전쟁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과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 나타나는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시험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냥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정도의 사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경배하라 라는 거였고, 세 번째로는 뛰어내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경배하라,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상 차이는 순서가 바뀐 것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뀐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바뀐 걸까요? 그냥 기술하는 사람이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글의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문학적 구조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병렬, 대조,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키아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키아즘이라는 이 문장 형식의 구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5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히브리적 이 문장 구조 속에서 키아즘을 이용하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같은 의미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거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도 같은 의미와 문장의 해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운데 세 번째 문장이 이 전과는 다른 문장을, 목적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답을 유추해 볼까요? 과연 이 5문장에서 히브리적 사고의 문장 구조 방식인 키아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문장이 이 히브리적 문학적 사고 방식 가운데에서, 구조 방식 가운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꽤 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 빌립과 같이 떠오르는 다른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 두 번째는 마술사 시몬이 주된 인물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빼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면은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야 되죠? 시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하면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조인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다시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의 문장 구조가 여기 사도행전 8장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개의 문장 구조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가운데 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자, 어떤 내용이 가운데 나타나나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부각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성령을 받는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도행전 8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7장에 바로 전에 있는 7장에 기독교의 핍박에 의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센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다른 이방보다도 못한 민족이었어요.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못하게 생각했던, 안 좋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그들이 먼저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회심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이방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 방식이 바로 키아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구조 방식이 누가복음 4장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거쳐내시고 승리하신 후 이제 공생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었다면,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하면서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운데서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라고 봤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요, 오늘 말씀이 13절까지였는데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이 1절부터 14절, 13절까지의 내용을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전체를 감싸고 있냐면 성령님이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1절과 14절에 등장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3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운데 거는 좀 건너뛰고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만 한번 볼까요? 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두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 공통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마귀가 핵심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유혹하는 시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40일 동안 굶어서 광야에 쫄쫄 굶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과 신성이 충만할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대기로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유 맞다, 내 아들이 여기 있었지 하고 하면서 깜짝 놀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무언가시 불씨 하나를 딱 던진 겁니다. 그 불씨는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불씨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계속해서 그 불씨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의 불씨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의 원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에 사탄이 던진 것은 바로 의심의 불씨였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고? 그거 진짜 죽는 거 맞아?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던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던데? 라고 하면서 의심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진 겁니다. 원죄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마귀는 예수님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의심의 불씨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단순히 마귀로서만 등장하지 않고 사탄,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하면서 이 단어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마귀로서만 등장합니다. 사탄이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로서만 등장해요.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헛된 말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마귀의 무기, 그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운데 중심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운데 문장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무엇을 이제 걸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세상 만국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단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취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내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며 세상 부귀와 영광을 예수님 손에 붙들려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보다 마귀한테 절해가지고 받는 영광이 같은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했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제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셨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요,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사탄의 시험 과정을 무엇이 둘러싸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가운데 어떤 상태셨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에게만 마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 삶의 분야 가운데 마귀와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혹시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셨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해야지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을 딱 내세워서
이것만 채워지면 성령의 임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세요. 그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유혹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 역시 구약의 말씀. 기록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이제 많이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가서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막 박수 치다가 막 옥반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이제 봤던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뭐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뭐 흔히 우리가 축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기도나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막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건 제가 겪은 겁니다. 마귀가 떠나감을 어떻게 느꼈냐면, 악한 마음이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직전에 제가 누구와 굉장히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를 향한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공교롭게도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몇 년 전쯤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아침에 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아가서 조금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품어지고 있는 악한 상황들과 악한 표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기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인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배 한번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겪은 시험과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
먹을 것과 관련된 것이죠. 경배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것을 기다리셨다는 듯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로 나가셨고 마귀와 이 시험 가운데서 정면으로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승리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해야 그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의심이라는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지 말이죠. 의심을 받아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녹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모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